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 코로나를 비롯한 어떤 병도 없습니다. 없죠? 있습니까? 뭐 사탄도 없고 거짓도 없고 제약도 없고 탐욕도 없고 갈등과 분쟁도 없고, 근데 벌레 모기가 없으면 좋겠다. 예. 예. 거기 모기는 있을 겁니다. 근데 모기가 우리는 물지는 않을 거예요. 예, 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폭력도 없고 유혹, 이기심, 죄와 관련된 건 다 없습니다. 성냄, 불륜, 그 다음에 병, 미움, 시기, 교만 없습니다. 마스크는 뭐 이게 하도 3년 동안 거의 마스크 쓰고 다녀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돈, 새하늘과 새 땅에도 뭐 무슨 그 경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아닌 무엇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망치게 되는 그런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아픔,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기도 뭐 없는 거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여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루도 이런 것이 없는 세계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위대한 세상인지 우리가 사실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기구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고 또 구원의 열매를 사람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받고 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이제 마침내 오셔서 바로 이 변화된, 새롭게 된 온 세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머물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실 좋은 곳에 가서 하루만 살아봐도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그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나흘도 아니고 사실 한없이 끝없이 그 인간의 이해 개념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는 천하의 바보 중에 바보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삶에 관심 없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다니고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제일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거기 못 갈 바는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들어가지 못할 바에는 뭐하러 교회 다니냐 말이죠. 물론 지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종류의 고통을 받는 건 아니고요. 죄의 종류에 따라서 고통의 크기 정도는 다릅니다. 그러나 고통의 기간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이 그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25절에 보니까요,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게 성문이 12개잖아요. 그러니까 성문이 많으니까, 성문이 이렇게 많은데 문을 하나도 안 닫아놔요, 24시간.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기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어떤 그 목사님 중에, 한국에 이런 목사님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 간혹 사람들이 그 사탄과 사탄의 그 악한 자들이, 귀신들이 있는 곳이 바로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거기를 뛰쳐나와서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 번 확정된 운명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한 번 확정된 운명은 영원히 바뀌지를 않습니다. 천주교의 사상 중에 중세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던 사상이 연옥이라는 게, 지금도 연옥 사상이 천주교에는 있는데, 이 연옥은 이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이 거기서 불의 시련과 연단과 단련을 받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거기서 나와 천당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옥에서 연단받는 기간이 이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기간이 짧아진다. 그게 바로 이 면죄부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거나 또 조상을 위해서 누구를 헌금을 많이 하면 그 돈이 그 헌금함에 떨어지며 따르르 하는 순간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이 그 천당으로 가게 된다. 그 당시만 해도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느냐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자금을 동원하려고 그 짓을 했고, 그 결과 이거는 아니다 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러한 기치를 내세운 교회의 개혁이, 그렇게 해서 개혁된 교회가 개신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예수 잘 믿는 게 뭐가 잘 믿는 거냐? 내 마음대로 믿는 건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 천당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 중에 누구 마음대로 할 겁니까? 다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쌈박질을 하죠.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는 그 욕망을 가진 채 그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거기는 꿈에도 가서는 안 될 곳, 상상해서는 안 될 곳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특별히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좀 봤는데요. 이 모습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은 특별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성전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 전체를 요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준비할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 이게 구약의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 가슴에 이게 붙여져 있는 게 이게 흉배인데 이 보석이 12보석이 있죠. 이제 4줄로 되어 있습니다. 4줄 혹은 3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보석 하나가 한 지파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반영해서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12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 우리는 벽옥으로부터 자수정까지 보았습니다. 다음 내용 한꺼번에 다 보시도록 제가, 또 다르죠. 이런 것은 사실 성의 기초를 보석으로만 쌓을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보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 가치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좋게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흠모하는 이러한 보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 영광과 존귀가 사라지지 않는 것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가게 되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또 성전을 세우신 이 모든 그 최종적인 목적의 실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좀 배웠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새하늘 새 땅까지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 이미 창세기를 볼 때 보았던 내용입니다. 에덴산은 지성전과 같은, 지성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은 성전이고 에덴 동산의 박은 성전뜰 온 세상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만든 어마어마한 세계에 비하면 너무 작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델로 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새하늘과 새 땅, 이 전체가 새 예루살렘이고 이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고 성의 모습이고 이 두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이 완전함을 얘기할 때 이 그 정방형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성전도 그렇고 지성소도 그렇고 가장 완전에 가까운 게 지성소의 크기거든요.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게 성소입니다. 솔로몬 성전. 근데 성막은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제일 그 정방형으로 큐빅에 가까운 게 지성소거든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큐빅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 이걸 통해서 길이, 너비, 높이가 똑같다는 것은 우주 전체가 새하늘, 새 땅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떠났다 가셨습니다. 오셨다 떠나셨습니다. 성막에는 임하셨지만 백성들이 얼씬거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전도,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의도된 대로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전부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할 때는 세상 전체를 그런 모습으로, 다음 화면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새 구조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 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 하늘의 하늘입니다. 근데 하늘들의 하늘도 사실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 영광과 위엄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이는 하늘, 그 다음에 땅과 바다, 물을 포함합니다.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 세계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3등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부가 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혹시 성도님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가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세계의 정원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에 관해서만 다큐로 만든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한 시리즈가 아마 영국의 BBC 방송에서 오래전에 만든 것 같은데요. 그 정원을, 이 전 세계의 유명한 정원들을 그것만 취재하고 연구한 어떤 학자가 모든 걸 다 돌아보면서 했는데요. 사실 대한민국에는 그 근처 가는 정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준비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에덴 동산을 본따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태리에 있는 뭐 유명한, 그 다음에 뭐 프랑스의 그 베르사유나 브리탄,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걸 가서 본 게 아니라 사진으로만 보고 설명을 듣는데도요, 이야!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지만 온 우주 전체가 이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가히 놀라고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땅이나 건물을 더 사랑하시고 좋아하실까요? 그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을 더 좋아하실까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더 좋아하십니다. 이미 이러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이것의 최종적인 실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좀 보십시다. 자, 이사야 6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빠졌습니다.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우주보다 크신, 우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이다,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나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말씀과 거리가 먼네요, 그런 자를 더 돌보시고 사랑하며 그들을 그의 것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실현된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기에 바로 그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계시록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좀 몇 군데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셋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뭐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인격 성전이죠. 성전을 얘기할 때 기둥을 빼놓고는 성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가운데만 기둥이 없는 거지 기둥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말씀이 어떻게 계속 연결되냐면요. 자,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의 성전, 신자는 성전의 기둥이고요.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이죠. 근데 다음 내용 좀 봅시다. 7장 14만 4천을 언급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여기 보십시오. 여기 그의 성전에서라는 표현하고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여기 그들 위에 텐트를 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위한 성전 자체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없고 하나님 백성이 없는 성전이 존재할 수가 없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 자신이 장막 또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완성된 이게 이전의 성전에서는 제사장도 거기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일반 백성은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24시간 1년 365일 날이면 날마다 해면 해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백성이 성전되어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영원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왜 건물 성전을 찾느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은 나무, 성막이 나무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은 주로 돌이 많이 물론 나무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이러한 건물 성전의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성전을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다음 화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도 똑같이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장막을 치다. 조금 전에 우리가 7장 14절에 봤죠. 그들 위에 장막을 치리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오른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는 물론 다른 단어 이제 거하는 곳 모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결국 하나님의 신자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는다는 거죠. 세상에. 집에 VIP가 오면 집이 빛나죠. 호텔 값도요, 누가 자고 가면 그 방 얻으려면 되게 비싸요. 상상을 초월했어요. 자, 이것의 완성이 바로 계시록 20장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원문 그대로 제가 다시 번역한 겁니다. 보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장막. 그 장막을 설명하는 게 그가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성전이시고 하나님 백성이 성전되니까 성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끊임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이루기까지는 신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건축적인 성전이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성전의 완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 완전히 영광스럽게 준공된, 건축된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 그러니 우리를 떠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모두 정리해서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의 백성의 영원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전이,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누가 손해요?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요? 우리가 손해요? 누구에게 더 큰 영광이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상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영광이 아닌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서는 아니 될 겁니다. 27절 말씀에 다시 한번 8절에 말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의 성전인 신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성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빛나고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더러운 거 안 된다, 부정한 거 안 된다, 부정한 거 있으면 그거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주저없이 내려놔야 된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된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화면에 준비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런데 이 부정한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죠. 그럼 그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둘째 사망이죠.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데, 이런 날들을 생각해 보며 꿈을 꿀진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이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다.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에게 있는 이 아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시기, 질투, 다툼, 폭력, 유혹, 이기심 등등 불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이 해결합니다. 이런 것 내려놓고, 왜? 이런 것 벗고
얻고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에 관한 것 주시는 것,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내로 이렇게 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완성되어질 때 그 영광스럽게 된 새 예루살렘성, 생활 새 땅,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하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한데 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 환경에 완벽하게 호응하죠. 단 하루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때가 없어요. 사람들이 능력이 많으면 그 능력을 남들에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기업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전 세계 1등 가는 반도체 기업들, TSMC인지 뭔지 여러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 삼성이 있고 그러는데 이 기업들이 절대 그 기업의 비밀을 공유를 안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 가지고 있는 이 나만의 독보적인 것이 다 이 협력해서 시너지를 이뤄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이루네요.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뤄가고 이 땅에 살면서 준비하는 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딸로 사는 거다. 지어지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에 따라 인생 살아가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고 가다가 탈선하면 하나님 나 탈선했습니다. 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 이것을 즐기고 기뻐하면서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참여는 정말 이 땅에서 이미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영광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